우리 좌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10장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우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요 민족이기에 우리만큼 중요한, 우리만큼 소중한 민족도 나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 그렇게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혹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외면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민족적 의식이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장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두 사람의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고넬료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된 베드로의 만남.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편협한 신앙관과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사용이 됐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인물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건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함께 기도하더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다, 바른 모습으로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 바른 모습으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은혜를 누렸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고넬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계승되고 전승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족들과 함께 믿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감사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막상 자녀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은 사실인데 그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거.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요? 긍휼의 마음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어떠한 마음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의 마음. 고넬료의 마음속엔 예수의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이 바로 고넬료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특히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이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간절함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언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까? 항상.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뭡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간절함으로, 언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셔요? 나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힘들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전에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기도가 멈춰버리나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리죠.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 생활이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달랐어요. 그는 항상 간절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넬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넬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으로서 그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몇 점 주실래요? 90점 이상은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100점 이상, 100점의 점수를 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삶과 이 고넬료의 삶을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은 참으로 부끄럽지만 고넬료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이달리아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탈리아예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는 로마 본토에서 파견을 받은 로마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지금 군인들 100명을 통솔하는 중대장 정도의 백부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고넬료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만한 그러한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뭐냐면 로마인들은요,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군은 누구이다? 바로 황제다. 그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특별히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잖아요. 장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황제는 주군이라는 그 사실이 변치 않는 사람이 바로 장교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군은, 나의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평생 황제를 믿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장교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헬라의 철학과 문화, 과학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점령한 이 점령지에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실패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내가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얼마나 힘이 없는 그러한 신이요, 그러한 종교로 보여졌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령국에서 파견을 받아서 장군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그 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을 고넬료가 믿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예수를 잘 알고 믿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믿음이, 그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넬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은 결단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못 됐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덧입혀지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당분간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일들이 결단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고3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어떠한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승진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삶에 바쁘고 분주한 여러 이유와 삶의 모습들 때문에 때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 있어요. 그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도 우리의 삶 속에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주님, 내가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직장이 녹록치가 않네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직장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가 시간을 지키며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주님, 이 가정의 문제를, 가정의 불화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사 내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사람이야. 나는 로마의 장교야. 어려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종교가 가득한 마을에서 나는 자라고 성장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더해진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 예수 믿는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신앙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고넬료가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탓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시금 그러한 사실을 목격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캄보디아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십니까? 복음화율이 2%가 되지가 않아요. 복음화율이 2%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찾는 것 참으로 힘든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귀한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2%가 되지 않는 확률이에요. 1.7%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심취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그냥 불교 국가가 아니에요. 힌두교가 바탕으로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귀한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척박하고 그 황폐한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절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고 교회 다니는 나를 박해하고 핍박할 것만 같은 나의 가족들, 예수의 은혜가 입혀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우리 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 귀한 날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무엇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의 말씀으로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선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줬어요. 우리 쉬운 성경의 내용입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 어디로 나아가자는 거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자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도우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저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정 가운데 이런 불화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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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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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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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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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큰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받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우울감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선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의 살아계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의 삶 속에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런 나의 인생을 긍휼히시고 그런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 우울감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고넬료와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오니 우리가 나아가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위로하여 주사 주님의 놀라운 도심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고넬료의 삶처럼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선 오직 주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